저는 바나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말 드라마 용감한 삼형제가 제목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드라마 내용은 안 보는 것이 좋은 내용인데 제가 그 드라마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카레집 사장님의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를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른이 어른답다라고 하는 것, 그건 참 아름답고 보기 좋고 참 멋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였습니다. 반대로 어른이면서도 어른답지 못한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그리고 보기 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출연자를 통해서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분들은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면 편안해지는 분들, 또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분. 그래서 언제든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든지 또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그러한 어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만나기 싫고 만나면 반하고 말만 하면 싸움하는 그러한 어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이 예전에 비하면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른다운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어른다운 어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인다운 신앙인, 신앙인다운 신앙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신앙인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 왜 신앙인이면 신앙인다워야 하냐면 우리는 가장 고상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렇죠? 모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들, 그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 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에게서는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욕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되다 보니까 무슨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이러한 이 경향이 되어진 것이 참 마음이 속상하고, 어떻게 이 신앙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낸 것들이 참 많은 걸 보여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참 먼저 이 죄송함을 느끼고 또 그렇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 가장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갖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그게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 안디옥 교인들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골수분자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은 듣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을 인격을 담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나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정말 수많은 인격적인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신앙의 경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인정할 만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인정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가리켜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 물이 꽉 찬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이 꽉 차면 어때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면 넘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릇에 물이 꽉 차서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러한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고 넘쳐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나 표정이나 사고나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이 넘치도록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인 그러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안다든지 또 그 다음에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한다든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의 삶에서 그의 언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이나 그의 어떠한 모든 삶의 내용들 속에서 신앙적인 모습들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내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기독교는 여러분 불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불교는 산으로 돌을 닦으러 가잖아요. 기독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종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속에 가서 기도하게만 하고 성경만 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빛이 되고 그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소금이 되고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뭐예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내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 바로 바나바와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일컫는 이 바나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그리고 그의 삶에서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좀 지표를 삼고 또 모델을 좀 한번 삼아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도행전 4장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서로의 물건을 유무상통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가 많은 사람은 덜어서 없는 사람과 나누어 내는 이러한 유무상통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균등하게 평균되어지게 하도록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구제와 선행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이 바나바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오늘 4장 36절에 보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런데 사도들은 이 요셉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나바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나바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며 힘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4장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자신이 밭을 팔아서 헌금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당시 교인들이 19,000여 명의 거린들을 부양하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은 물질을 사용하여 얼마나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바나바를 교회와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거린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기 위하여서 그가 행한 것이 뭐예요? 바나바가 행한 것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희생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게 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을 조금 더 닮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주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한 사람이었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전 재산을 팔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가장 큰 베푸는 사랑이 뭐냐?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나하고 생판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나누는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희생과 사랑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 나의 것을 나누어서 얹어내고 물질을 얹어내면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사랑은 승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희생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은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들을 고문하던 일들을 멈추고 반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물론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울을 의심과 두려움의 눈으로 보며 그를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사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친해지기 위하여서 그들과 같은 편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접근을 하였지만 사도들은 저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울 아니냐? 저 우리를 핍박하던 사울 아니냐? 교회를 괴롭히던 사울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울을 멀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사도들과 성도들과 사울 사이의 중재자로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왜 도와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좀 성경에서도 잘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헌에 보면 과거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같이 공부한 동문수학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래서 안면이 있고 절친한 그러한 사이인 거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던 바나바로서는 사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관심 있게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떠한 일이었고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울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었던 바나바는 그 일들을 사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변명해 주기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변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 위하여서 중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예수를 믿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좀 험악한 죄를 짓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었다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간증도 다니고 교회에 막 찾아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어떠한 뉴스를 접하게 됐냐면 또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또 철장 신세를 지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을 접할 때, 어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사람은 도대체가 이게 목사님이 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말하는데도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울을 향하여서 아마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중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울을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러한 일들을 다 접어두고 사울을 돕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아마 이 바나바의 어떠한 행동 가운데에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고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바나바가 깨달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앞에서 바나바는 정말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고 도리어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사울을 도와주는 데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졌던 사람, 그가 바나바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죠. 여러분,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 역할, 그렇죠? 그러니까 막혔던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 그 신앙인의 역할을 누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되셔야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 교회에 오는 길에 막혀있는 이 길들을 뚫어내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딱 이제 어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상황이 돼가지고 나 교회 가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거를 지금 바나바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의 모습은 11장 25절에 나옵니다. 11장 25절이 이렇게 증거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짧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회심을 하며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는 안디옥 교회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는데
그러면 여기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를 세우면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들이 생각하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사람을 살펴보다가 바나바가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도들의 뜻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하고 신앙생활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며 사역을 하였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노력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지 두 가지 다이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바나바가 열심히 노력했겠죠. 이러한 덕분이어로 교회는 부흥하였고 성장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있던 바나바의 이름은 아주 먼 지역, 아시아 지역에는 소문이 날 정도로 야, 바나바 목사님이 오고 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라고 하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한 가지 일을 추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다소에 있던 사울이 자신의 집이 있던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하면서 그를 초빙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누구죠? 갑자기 공명을 모셔오기 위해서 가서 3번을 찾아가는 이 삼고초려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아주 무궁무진하게 애를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얼마나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왔을까요? 사울이 지금 없어도 안디옥 교회는 잘 나가고 있는 교회예요. 소문난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사울이 없어도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갔던 것입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에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에게는 마이너스예요. 사울이 오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는 여러분 사울 왕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떠한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 사울보다 누구를 더 높이고 있어요? 다윗을 훨씬 더 높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옴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입지는 훨씬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그럼에도 이 바나바가 사울을 택하여 안디옥 교회에 데려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이 일들을 더 아름답고 더 힘있게 감당하는 일 앞에 사울이 필요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자신보다 생각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심히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이 사울이 오므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더 부흥을 한 거예요. 그 부흥을 하자 교회가 다시 눈을 돌린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교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선교해야 될 때예요. 소아시아를 비롯하여서 전 대륙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이다 라고 여기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모든 것을 이룬 그야말로 가장 정점에 있는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나가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무엇이 우선이에요? 자기의 위치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걸 보여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들이 선교 여정을 감행하는 모든 여정들을 보면 주동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성경을 읽다 보면 확인하시게 돼요. 바나바가 주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과 바나바는 연배적으로도 20여 년 차이가 나는 연배가 큰 차이가 나는 그러한 관계예요. 거기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위치가 어때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도사에서 이제 겨우 아마 이제 뭐 목사님이 안수를 받은 그 정도에 이건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웃긴 게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놀아. 밥 먹을 때도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밥 먹고, 이상하게 은근히 뭔가 이게 그쵸? 뭔가가 이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러한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여행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면 주동자가 누구였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었다라고. 그 대표적인 예가 루스드라에서 그곳 사람들이 이 사울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을 가리켜 헐메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 스스라고 불러요. 이 제우스는 뭐예요? 여러분 신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헐메는 어떤 거예요? 제우스를 모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현상이냐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에 그냥 바나바는 그대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 다음에 앞에서 하는 일은 누가 다 해요? 사울이 뭐 말씀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외향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언제나 사울은 바나바의 지도를 받으며 명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지만 어쩐지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서 까불고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아마 바나바는 이랬을 텐데 이 일들이 역전이 되어서 사울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바나바는 계속해서 뒤에서 지원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나바가 사울에게 네가 한번 마음껏 네 역량을 펼쳐봐라 라고 인정해주고 그를 앞세워주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아니 만약에 사울이 이 바나바가 리더십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바나바가 리더십이 없어서 사울에게 모든 일을 맡긴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에서든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풀어갔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감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리더십을 우리는 또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앞세웠던 것은 바나바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계획했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다니던 마가라고 하는 친구가 중간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한 마가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그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반면에 사울은 마가는 전혀 도움이, 저번에 보셨잖아요. 한 번 실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실수는 두 번 실수 안 하는 법 있어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마가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자 라고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선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가 먼저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을 돌아보기로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성경에서는 바나바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바나바의 행적보다는 사울의 행적에 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바나바는 자신의 권리나 위치를 다 그걸 주장하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그 다음에 모든 선교 여행의 전권을 사울에게 맡기고 자신은 뒤로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쌓아놓고 이루어 놓은 것을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뒷자리로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사울도 거두지 않는 마가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훗날 마가는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는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마가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그 마가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냈지만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 중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한 영혼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양육함으로써 그를 주님에 의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알의 미랄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대로 그의 삶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신앙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말이 아니라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부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바나바에게만 주어지는 명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명칭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명칭. 그 말은 우리에게도 붙여지는 수식어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에서 바나바처럼 우리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의 사람. 또한 자신의 명예나 명성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만. 그리고 바나바처럼 있을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인다운 모습임을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다운 신앙인다운 신앙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먹기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일 앞에 쓰임받는 도구. 이게 정말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남은 생애 동안에 이러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며 또 우리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삶에 남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